할렐루야.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사모하면서 8월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34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8월을 시작하면서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나눌 때에 나누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고, 우리가 주고 나눌 때 후히 주고 흔들어 눌러 더 많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03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태풍으로 평탄치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지만 곡식과 식물들은 이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서 결실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도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번 여름에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신앙의 형식만 남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기력하고 병든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들 경건의 징표로 삼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금식, 구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유익한 것들이고 우리의 경건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의 본래의 의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안함만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형편이 못해서 구제, 금식, 기도 그걸 못하게 되면 사실 못한 것 때문에 겸손하게라도 살게 될 텐데 형식만 남아서 형식으로 겉보기에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껍데기, 형식을 붙잡고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것들을 금하면서 우리에게
이 본질, 신앙의 본질을 찾아 경건한 삶을 살아라. 거짓된 경건, 위조된 경건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경건, 진실한 경건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 가지 주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싫어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삶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의 죄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 위험한 일로 가고 있다면 목소리가 터져라고 외쳐서라도 더 이상 더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악된 길로 가게 될 때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알려서 더 이상 그 죄와 허물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말씀하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날마다 주를 찾고 또 즐겁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요. 오히려 훌륭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것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그렇게 보이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겉으로는 그랬지. 겉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고백하지 않은 잘못들을 폭로합니다. 그게 뭐예요? 3절 뒷부분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했지만 금식을 하면서도 뒤로 가서는 자기의 즐거운 오락을 찾아서 행했고 또 안식일을 행하면서도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일들을 다 시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하는 날에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며 싸웠다 그랬어요. 금식은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고 곡기를 끊으면서 음식을 끊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경건의 의미인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미움과 다툼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밥만 굶는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금식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 못한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금식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뿌리고 마음을 괴롭히게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 이런 지금 살펴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
6절에서 12절에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을 풀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되어야 그게 진짜 경건이고 금식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도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6절 7절을 잘 보면 우리는 경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그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곤욕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 이웃이 정말 어려워서 나를 찾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오히려 피하고 숨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금식이고 그게 무슨 경건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저들이 새벽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끝나고 다시 새벽의 힘을 얻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상하고 아프고 다치고 병들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참된 이런 경건, 참된 금식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고치고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고 앞에서는 공의가 이끌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참된 경건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또 약속하시는가?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에서 4절 뒷부분에 보면 형식만 남은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위조된 가식적인 외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기도 응답으로 다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겉으로만 드러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 마음 중심으로 진실된 경건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9절 중간부터 10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랬어요. 자, 먼저 멍에를 제하라. 이 멍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멍에를 맨 것처럼, 종살이 하는 것처럼 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짐을 벗겨주라는 거예요. 또 손가락질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인데
형제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허망한 말을 버려라. 관계를 파괴하고 화평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죠. 또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 괴로운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들을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내 흑암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동안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가두었던 것들이 다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밝은 빛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축복의 말씀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설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아멘이 막 나오면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 같고 메마른 세상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치장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뼈, 우리의 중심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그리고 샘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신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가문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자녀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뛰어난 모습들이 보이고 두각을 드러내더니만 그 아이들이 다 성공을 하고 잃어버린 가문의 명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가문을 크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이 오랫동안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고,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식적인 가짜 경건을 벗어버리고 진짜 경건, 진짜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오늘 11절, 12절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예쁘게 적어서 코팅을 해서 나눠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여러분 써서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예쁘게 코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우리 사무실이라도 찾아가시고 그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써서 붙잡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이 말씀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의 참된 경건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 역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경건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지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간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안식일의 고백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동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얼마나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외면하고 안식일 날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는 자기를 위해 즐기고 오락을 행하며 사사로운 행위를 했던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세상 오락을 구하는 것을 끊으면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컷 여행하고 돌아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집이 최고야.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오락과 즐거움은 진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 깊은 곳까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계속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서도 진정한 승자가 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기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 8월도 우리의 신앙의 위선적인 그런 껍데기들, 형식적인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고 증거되고 증명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번 여름에 더 하나님 붙잡고 더 말씀 가운데 살면서 성장하는 그런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가문과 자손들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무더운 8월도 영육 안에 강건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 대면 예배와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나태해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와 가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며 또 이번 8월 달에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과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믿음과 능력과 충성을 허락해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합당한 참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형식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껍데기, 형식적인, 위선적인, 위조된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증명되고 보여지고 또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되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과 같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되어서 언제나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보내고 있습니다. 이 8월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대면 예배와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나태해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부흥 시리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현대사 하는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8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일들, 행사하는 일들,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도전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믿음과 능력과 충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8월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